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앞에 있었던 얘기는 뭐예요? 어제 전했던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씀이 어제 말씀이지요. 거기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에게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먹는 거 입는 것보다 네 목숨이 중요하고 네 몸 자체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걸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그리고 너희들 생각해봐라. 이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보다 너희가 훨씬 귀중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 그러니까 뭐 먹기 위해서 뭔가 일하는 거, 옷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일하고 준비하는 것 자체를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가 커지거나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 먹는 것, 입는 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할 일들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28절, 29절 얘기가 나오지요. 또 너희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들의 백합화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기후와 토양 조건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들에서 자연적으로 백합화가 자랄 수 없어요. 백합이라는 건 오역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헬라어에 크리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크리논이라는 단어가 백합을 가리키는 단어 맞아요. 그런데 또 그냥 꽃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냥 꽃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백합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였겠어요? 백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꽃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들의 꽃들을 봐라. 그러니까 들에 그냥 널려있는 꽃들,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게 열심히 키운 꽃도 아니고 그냥 들에 그냥 자라는 그런 꽃들 봐라. 이거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했잖냐.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입었던 옷 어떤 옷이었을까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 솔로몬은 엄청 그 지혜로운 왕으로서 주변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수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엄청난 거부였던 솔로몬 왕입니다. 그 입은 것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걸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꽃보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 듣기에는 뭔가 멋있는 말 같은데요. 목사님 멋있는 말 같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겠는데요. 꽃이 아무리 향기가 있고 예쁘다고 해도 그
엄청난 그 솔로몬 왕의 옷보다 못하지요. 그게 훨씬 비쌀 것 같은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들에 있는 꽃 하나보다는 비싼 명품 옷이 훨씬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요, 그게 아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꼭 애들 낙서 같은 그림 있죠. 강아지 그림인데 꼭 낙서처럼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건 물론 이제 원본이 아니고 원본을 찍어놓은 사진을 또 그 컴퓨터로 출력한 뭐 이런 거지요. 왔다 여러 번 겹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요, 경매에 팔린 최종적으로 경매에 팔렸던 가격이 당시 환율로, 지금 환율은 아마 더 비쌀 거예요. 당시 환율로 우리나라 돈으로 900억이었습니다. 아니, 저 낙서 같은 그림이 어떡해요? 예, 이 낙서 같은 그림이 900억이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손으로 가리고 있는 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름이에요. 화면으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그 유명한 화가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피카소의 작품이니까 900억이나 하는 거예요. 이건 납득 가시죠? 저런 낙서가 어떻게 900억이나 해? 이건 예술을 모르고 문학계가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의 얘기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옷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당시 아주 뛰어난 장인, 최고의 장인이었겠지요. 그런데 들의 꽃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메이드 인 하나님과 메이드 인 사람과 비교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아닌 것들도,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사물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만 존재하는 게 있지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무엇이 소중합니까?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들에 핀 꽃 하나가 솔로몬의 옷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사고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지.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실제로 그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 내야지요.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에 그 기사 중에 그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야구에서 그 전설적인 스타로 꼽히는 베이브 루스라는 그 선수가 있어요. 베이브 루스하고 동시대에 같은 팀에서 했던 아주 뛰어난 그 타자가 있나 봐요. 그 타자가 쓰던 방망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타자가 쓰던 방망이에 사인까지 돼 있는 그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방망이를 갖고 있던 사람은 그냥 낡은 방망이가 집 현관에 그냥 굴러다니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게 그 사람의 방망이인지 몰랐어요.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예전부터 있던 거니까 하고 버릴 필요 없다고 놔둔 것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의 그 아주 유명한 야구 스타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는 방망이였고 또 그 사람이 그 방망이를 썼다는 증거가 되는 사진까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방망이 가격이 몇십만 불로 뛰었어요. 아주 거액의 방망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낡은 그 쓰레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냥 버리지 못해 놔둔 방망이, 그런 방망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들,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는 가치들, 그 가치들을 우리가 발견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보다 못한 것을 보고서 그보다 못한 것들에 환호하고 열광하고 따라가고 신경 쓰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명예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훨씬 소중한 거예요. 훨씬 가치 있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에 젖어 있어서 우리가 가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보다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없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도 사실은 돈 많이 벌려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거기서 시작해요. 행복하려면 뭔가 물건이 필요한데, 행복할 때 먹을 것도 넉넉히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어야 그 행복의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조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잘 먹고 잘 쓰려면 돈이 좀 있어야지. 그러면 불행해지지 않을 정도의 음식과 옷, 주거지, 그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힘들었을 때 돈 필요했어, 더 벌어야지, 거기서 가치관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 자체가 가치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돈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돈을 위해서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요.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돈이라는 거 있으면 좋은 거 맞아요. 재물 넉넉히 있으면 좋지요. 행복을 보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우리 욕심에 속아서 잘못된 가치관들, 잘못된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소중하지 않다 말하는 것을 소중하다 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이 소중하다 말하는 것을 소중하다 말하고, 주님이 가치 없다 말하는 것을 가치 없다 말하는 그런 주님과 합한 사고방식, 가치관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고 참된 가치관을 가르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